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에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뿐만이 아니라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예식을 거행하게 되고 마침내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녀도 낳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목사님도 거의 50년 정도 가정을 이끌고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 갈 때에 지금 지나고 보니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마누라요? 우리 마누라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지금 몇십 년을
같이 살을 비비고 살았는데 우리 마누라를 내가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장담하지만 당사자인 그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면 남편께서 TV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아내를 가장 잘한다고 장담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요 정말 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몇십 년 살았는데 자기 아내를 뭐 뼛속까지 다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던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요 나에 대해서 껍질만 알지 내 속을 전혀 모르는 바보예요. 성경에도 바보라고 했다가는 지옥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제일로 큰 욕이 바보라는 욕인데 바보로 태어나서 바보로 살다가 바보같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요.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몇십 년 살아온 자기 아내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보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과 나는 뭐다는 사람입니까? 뭐다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무슨 세상에서 내가 뭐 교수고 뭐 의사고 뭐 사장이고 내가 뭐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이고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5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30년을 내 아내와 살았던 간에 같이 사는 마누라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그의 겉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 깊은 것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이런 남자가 멋있는 남자지. 그게 진짜 남편이지. 세월만 오래 살아서 자식 낳고 나 결혼해서 아기도 몇 명 낳고 다 키우고 공부도 다 가르치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이 정도면은 뭐 좋은 남편이지, 좋은 아버지지, 뭐 얼마나 더 합니까? 이런 바보가 우리 아멘교회는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목사님 생각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지금까지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님만 믿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예수님이 감히 여러분과 나에게 야 아무개 심사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던 김춘자 선교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낯설은 필리핀이라고 하는 빈민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젊은 나이에 마음이 같고 사명이 같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났는데 그곳에서 1년도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함께 간 자기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호롤단신 혼자의 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같이 믿던 자기의 남편이 그곳에서 천국으로 가버리고 혼자 젊은 과부의 몸으로 이제 혼자 낯설은 나라에서 그 슬픔을 가슴에 안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마 슬퍼서 슬픈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런 유행가 가사도 울라고 안 오는데도 그냥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흘리는 거야. 밤이나 낮이나 서나 일어나나 걸어가나 잠잘 때나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네가 울면 나도 울고 네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내 가슴이 찢어지면 내 가슴도 찢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는 되어야 내 마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슬프면 예수님이 슬프고 예수님이 힘들면 내가 힘들고 예수님이 슬퍼하는지 기뻐하는지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괴로워하는지를 다 헤아려서 그대로 느끼는 이러한 사람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하고 둘이 하나가 돼버렸다. 둘이 합쳐서 하나가 돼버린 한 떡덩이가 돼버린 사람이다. 예수에게 붙어버린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접붙여버려가지고 하나라. 이제는 느끼는 것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좋으면 같이 좋고 근심하면 같이 근심하고
이러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늘 슬퍼하고 그렇게 울면 예수님도 계속 슬퍼하고 운다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셔서 그 뒤로는 다시는 내가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불쌍한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 젊음을 바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눈물을 멈추고 열심히 일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필리핀에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신학대학을 세우고 수많은 주의종들을 길러내는 여자의 한 몸으로 기적의 기적을 창출했다. 이런 간증과 설교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아내에 대해서만은 이 지구상에 누구보다도 내가 더 깊이 이해하고 잘 알고 그의 심령 골수 뼈 속까지도 내가 다 헤아려 할 수 있고 같이 기도회락을 느끼는 그런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예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느끼는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가지고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고 자만이 되고 바보가 되어버리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잘 몰라요. 나는 오래 살아도 우리 마누라 속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인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나 잘 몰라요. 오래 믿었어도 그게 뭐 엄청난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보입니다. 가장 큰 욕이 바보인데 내가 바보로 살았으면은 가장 어리석게 사는 거요. 70억의 인구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므로 다른 자만 다른 교만은 여러분들이 따라서는 안 되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만은 여러분 양보하지 말고 미스트롯 2가 지금 시작됐어.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진에 등극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는 양보할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1등 하겠어요. 지는요 다른 사람이 알아서 다 타가게. 거기서 노래만 부르는 것도 나는 영광이에요.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해도 좋아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적어도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 태어나서 70평생에 예수 믿은 지 50년이 넘는 이 순간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렇게 내 마음을 울리고 내 심장을 울리고
내 영혼을 어루만지고 그런 설교를 나는 이 세상에서 처음 들어봤다. 그렇게 설교한 사람이 아멘교회의 이정원 목사다. 이정원 목사가 바로 납니다. 할렐루야! 뻔뻔하기도보다 뻔뻔한 사람입니다. 나는 엄청 뻔뻔해요.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신앙에 대해서만은 나는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너는 아니야, 너는 진이 아니다고, 너는 선이요, 2등이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지구에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발표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1등의 자리를, 진의 자리를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 중에서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은 나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목사는 없다고 나는 40년 넘게 확신을 가지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까지 나왔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은 뒤지고 싶지 않아. 그러므로 꼭 순서를 정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렇게 감히 그래서 다르잖아요. 15,000명 2만 명이 그 경연에 참여하고 가수가 되어보겠다고 2만 명이 모인 중에서 1등을 한 사람은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괜히 1등 합니까? 괜히 1등이? 그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은, 임영웅이가 노래를 부르면, 송가인이가 노래를 부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듣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가, 우울증 환자가 하루에도 10번, 20번 죽고 싶어서 약을 수십 번 먹었던 사람도 그 노래를 듣고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그래서 영탁이라고 비스타 트롯에서 2등은 그런 아들의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말도 잘 못했는데 아들이 비스타 트롯에서 막 2등을 하고,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말도 하고 노래도 함께 아들과 따라서 부를 정도로 몸이 막 회복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TV 봤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안 믿는 사람도 노래만, 그 사람의 노래만 들어도 우울증이 낫고 불면증이 낫고 중풍병자가 몸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내가 그 설교를 듣고도 내가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육체 질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느끼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했던 처녀 마리아가 고향에 호적을 하라는 명이 내려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호적을 고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관이 숙소가 부족해서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는 나오려고 하는데 아기 나올 것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말구유는 말이나 소가 음식을 먹을 때에 밥그릇이나 마찬가지. 사람으로 말하면 밥그릇. 그런데 사람은 밥도 따로 푸고 국도 따로 푸고 반찬도 따로 오고 이러지만 소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소는 몸집이 크고 그러니까 말이나 소는 그 밥을 먹는 그 음식을 주는 그 그릇이요 상당히 큽니다. 목사님이 시골에 살아봐서 그래가지고 이런 큰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거기를 다 속을 파내가지고 이렇게 소 밥그릇을 만들어요. 그것을 시골에서는 여물통이다 그래요. 여물통. 소가 집도 먹고 풀도 먹고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이렇게 소 먹을 수 있는 것을 그 여물통, 그 통에다가 거기다가 놔두면은 소가 그것을 먹어. 소 밥그릇이 여물통. 엄청 커요. 거기 막 아람들이 나무를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애기는 거기 들어가고 남아버려. 어른은 들어가면 발이 나오겠지만 애기는 거기다가 이렇게 담요를 깔고 애기 낳아서 딱 거기다 눕히면은 그게 깊이도 상당히 있어가지고 우나거니 따뜻해가지고 여물통이 아주 종합병원 애기들 낳았을 때 거기 하나씩 다 애기들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 거기다 이렇게 병원에서 돌보고 있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 오히려 이게 자연산이라 더 좋을 수 있어요. 나무로 깎아서 파가지고 만드는 여물통. 거기에 예수님이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왜 그랬을까? 여관이 없어서 그랬죠. 뭐 방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기는 나오고. 이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100% 완전한 계획과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세계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살다 보면 잘 될 거야. 절대 잘 안 돼. 그냥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돼버리고 말해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이르되 알리되 침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너네 선생인 침례 요한에게 가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가난하고 병들고 곤고하고 소위 당하고 이런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잘 사는 동네 아파트 한 채가 50억, 60억씩 가고 막 그러는 동네 빌딩 하나가 몇백억씩 가는 그런 강남에 가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악수하고 막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러고 청와대로 가셨어요. 강남 사람들은 좋아하겠지. 대통령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강남에 오셔서 어떻게 사느냐, 어려움은 없느냐, 몇십억짜리 아파트 사는 집에 와가지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라 이러고 청와대로 들어갔으면, 그러면 강북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송파구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강동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꽃동네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하실 단칸방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야, 우리는 같은 백성이지만 대통령은 그 어마어마한 청와대에서 사시니까 우리 동네 같은 곳은 감이 올 수도 없어. 우리 같은 집에 어떻게 감이 와?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악수도 못하고 그냥 텔레비에서 보기만을 따름이지 직접 만날 수 없는 분이야. 우리하고는 질이 다르지. 그래서 얼마나 슬퍼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궁궐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사람들마저도 가기를 꺼려하고 사람들마저도 만나기를 꺼려하는 가장 낮은 자리, 그것도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하 단칸방에 오시지 아니하고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태어날 때에 잘못해서 가다가 길에서 낳고 택시에서 아기가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은 소나 말이 머무는 말이 사는 축사에 가서 그 말 밥그릇에다가 아기 낳는 여자는 지금까지 내가 70 넘게 살았지만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소 막사에 가가지고 소 밥 먹는 데다 아기 낳았다고 하는 것은 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는 예수는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자라났던 그런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목사님도 이스라엘 나사렛 동네를 가봤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나사렛 시티입니다. 적어도 시가 됐어. 시.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들어 가지고 그 동네가 커져 가지고 나사렛 시티가 됐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랐을 때에 그 나사렛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꽃동네였습니다. 꽃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그 산등성에다가 판자집을 짓고 옹기종기 살아가는 그런 달동네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오히려 궁궐 같고 강남의 아파트 같고 빌딩 같은 그런 곳을 다닌 것이 아니라 33년의 삶의 대부분을 나사렛이나 갈릴리 호수, 가난한 어부들이 사는 정말 빈민가의 어촌이나 사유에서 버림받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배단이라고 하는 문둥이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에 자주 가셨어요. 문둥이를 만나주시고 가난한 어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저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러려면 예수님을 더 자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낮은 곳으로 가야 돼. 말구유에 가야 돼. 꽃동네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문둥이 촌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가장 낮은 곳으로 오늘 또 주님은 발걸음을 옮기고 이곳저곳 소외된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을 오늘 또 만나고 싶다. 청와대로 가면 못 만나요. 물론 청와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못 믿는다는 말은 아니고, 강남에도 가지 말고 베다니로 가야 돼. 갈릴리로 가야지. 나사렛으로 가야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가장 낮추지 않으면 수십 년을 예수 믿어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 가장 낮은 곳은 어느 곳일까요? 그렇게 설교하니까 가난한 사람 있는 데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나도 가난해져야 되겠구나. 다 팔고 그지가 돼야지. 노숙자가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 천만의 만만의 공덕. 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수십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심장 속에 돈이 1원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돈 10,000원만 가지고 있어도 돈 10,000원이 그의 심장 속에 그대로 돈 10,000원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10,000원이라도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10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심장 속에 돈이 전혀 자리 잡지 않고
아무것도 그의 가슴 속에 보니까 돈은 1원도 없어. 그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심장 속을 들여다봤을 때에 그의 심장 속에, 그의 가슴 속에,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돈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쾌락도 없고 골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만 그 자리에 가슴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 욕심이 다 사라져버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십자가상에서 처리해버렸어. 다 갖다 불태워버렸어. 다 갖다가 잿더미를 만들어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빈손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그 백성을 다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준비한 아브라함과 약속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광야를 거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는 자기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기 돈을 거기서 살 수도 없고 자기 밭을 살 수도 없고 거기 광야에는 빌딩도 없고 밭도 없고 돈도 없고 골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어? 그러므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고 그의 마음까지 보이는 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서도 애굽에서 살던 집도 보이는 모든 것도 빵도 골프채도 마음속에서라도 다 치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를 그들을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그들을 40년 동안 낮추고 낮추사 마침내 그들을 낮추고 낮춰서 몇 년이나 40년이나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춰서 마음속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던 모든 것들까지도 다 사라질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포기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낮추고 낮추사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이라고 하면 뭐 빌딩이나 막 돈덩어리 생각하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몇백억짜리 빌딩보다 몇천만 배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 거닐다 보면 몇천억짜리 빌딩도 생각도 안 한 것이 가다가 발에 걸려가지고 내 것이 되고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자세를 가장 낮춰서 모든 것들을 다 손을 놔버리고 손으로 잡았던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이라는 말은 성경이 다시 해석하기를 사람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친 것,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가장 낮아지는 건 뭡니까? 가장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도 던져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하는 가장 겸손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허리만 굽실거리는 것이 겸손입니까?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의 자세를 낮춰 죽음의 직전에 골고다까지 사형장까지 날마다 가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냐? 아기가 아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의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신분은 처음부터 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왕. 한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사가지고 너무나 예쁘고 그냥 홀랑 반해가지고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만들고 싶으면 뭐라고 유혹을 하는 거니? 내가 당신이 나에게 시집만 온다.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만 한다면 나는 당신을 평생 여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공주로, 왕비로 평생, 왕비로, 공주로 손 하나 갖다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돈방석 위에서 굴다가 죽을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그렇게 평생 공주로 대접할 테니 왕비로 평생 내가 모실 테니까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야, 내가 평생 왕비로 살아. 왕의 아내처럼 대접받고 살아. 좋아. 그런다면 내가 무엇을 망설일까? 그래가지고 그 말 들었다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TV에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이라도 내 눈을 빼고 싶다고. 내 눈을 빼고 싶고 내 귀를 그냥 구멍을 그냥
콘크리트로 막아버렸으면 쓰겠다고. 내가 왜 그때 몇십 년 전에 우리 남편이 하는 그 말을 내가 왜 들었던 거, 내가 왜 그것을 사실대로 믿었던 거, 내 눈을 빼고 내 귀를 그냥 시멘 콘크리트 하고 싶다고.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하나님은 한 번 말한 것을 영원히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계시록 17장 14절에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감히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으리라. 백마 타고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과 싸우려고 오는 분이 계신데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할렐루야. 예수는 원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적어도 예수님만, 내가 호와 궁궐 짓져서 당신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초가집에서 평생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당신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는 날까지 초가집에서 살지라도 당신을 왕비처럼 왕비로 내가 모시겠다. 그 약속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왕비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왕이고 계속 왕이고 앞으로도 왕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인 하나님의 집을 왕이 사는 집입니다. 닦고 또 닦고 또 쓸고 또 닦고 왕이 사는 예수님의 집에 조그만한 물건 하나를 살 때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비싸고 명품이고 좋은 것을 예수님의 집에다가 갖다가 또 있습니다. 있나이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은 예수님을 대신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왕처럼 섬겨. 그래서 나는 5만 원짜리 세일 양복을 살볼 망정 우리 목사님은 왕들, 지금 왕은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맞추는 용산구청 옆에 대통령들만, 트럼프는 원체 부자니까 거기서 안 해서, 그 새카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거기 한국 왔을 때 그 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춰 입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거기에 가서 양복을 맞춰 있어요. 대통령이나 왕들만 거기에서 양복을 맞춰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우리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보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비슷하게는 생겼지만은 더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양복을 그곳에 가서 맞춰드려야 되겠다. 그곳에 가서 사장님한테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우리나라 왕, 우리나라는 왕 없는데
대통령은 문재인인데 이명박인데 비슷하기는 하네. 대통령보다도 왕보다도 더 귀한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정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양복을 맞춰 입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그 양복을 입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설교하려고 왕들만, 대통령들만 맞추는 그 양복점에서 우리 아들이 막내가 맞추어준 이 옷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 대접을 나는 받는 거예요. 아버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목사님이 교회에서 신는 쓰리바가 옛날에 그 싸구려 3,000원짜리인가 있었어. 그게 조금 신으면 막 새카매갖고 때가 끼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도 그것이 있으니까 항상 그놈을 신었는데 어느 날 그 스리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스리퍼가 다 놓여 있는데 보니까 그것은 3,000원짜리라 이름도 없어요. 뭐 프로스 백스라든가 뭔 이름이 있는 이름도 없어. 그런데 보니까 히포라고 조금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이름은 있는 상표요. 히포. 그것을 사다 놨는데 그 뒤로는 신을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도 목사를 적어도 이 명품 뭐 50만 원짜리 쓰리바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2만 원은 더 받는 것 같아요. 3천 원짜리는 아니구나. 상당히 그래도 주의 종을 목사님을 그래도 상당히 괜찮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신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반주의 주시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시간과 내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래서 쉽게 말할까요? 내가 1억짜리 집에서 산다면 그게 다 전부지만은 이것은 비유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집에 정말 하나님의 집에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1억짜리 집 사는 사람은 적어도 10배 10억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예수를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1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10억을 바칩니까? 못 바치면 못 바치는 대로 사는 거지. 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네가 믿고 싶은 대로 그대로 될 거야. 네 믿음대로 돼.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탄절이 25일, 성탄절 바로 앞에 주일에 우리는 성탄 예배를 항상 겸해서 드립니다. 주일하고 겸해서. 이것이 성탄절 예배입니다. 아무것도 다른 행사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지막으로 삶의 현장에 오셨다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뭔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이런 설교는 들어본 적도 없어. 나도 몰라.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계시를 따라서, 사모님이 그래. 여보,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이니까 당신 설교잖아. 알았어. 왜? 성탄절에 관한 설교를 해야지. 그냥 다른 때 허듣기, 주일날 허듣기, 응? 그냥 하던 설교하면 안 돼. 그래서 뭔 소리야, 나 그거 못해. 성탄절도 이제 40년 40번이나 했는데 하도 성탄절 설교도 40번 정도 해버려갖고 이제 할 것도 없고, 나 성탄절 설교 안 할 거야. 그냥 생일잔치 않고 평소 때 먹던 거 된장국 먹을 거야. 막 그러니까 그래도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사모님 그러길래 이거 진짜 미쳐버리겠네.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다시 만들으라는. 설교 한번 만들려면은 골이 뽀개지고 피가 말르고 설교 한 번 만드는 데가 막 피가 말라버려. 그래서 막 너무나 괴로워서 잠도 안 오고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새로 이 설교 한 편 만들었어요. 이게 100억짜리나 마찬가지. 할렐루야. 100억짜리 오늘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줘버린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돈 욕심 없는 사람.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 삶의 현장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야, 아기가 태어났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태어나. 어디 잠잘 때도 예수님이 찾아오지만은 오늘 보니까 목자들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꿈속에서나 그리고 이게 상상 속에 그리워하고 죽음을 만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청와대에 앉아있는 대통령이 산동네에 직접 불우한 홀로 사는 외로워 가슴 치는 혼자 사는 할머니를 직접 찾아오셔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손을 만져주고 그 가슴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대통령인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믿습니까? 그러므로 죽어서 천당 가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결혼해서 한참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포도주가 마침 떨어져가지고는 이제 잔치의 흥이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혼인잔치를 흥인하게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혼인잔치에만 찾아갑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막달라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빠를 아버지처럼 호주로 기둥같이 믿고
똘똘 뭉쳐서 살아가던 삼남매의 집안에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아버지 나사로가 심장마비가 걸렸던지 자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초상을 치르고 이제 그를 장사 지내고 슬픔 속에 괴로워하고 통곡할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던, 그리고 오빠가 죽어서 이제는 아가씨 둘이 위험한 세상을 어떻게 무섭고 떨리고 살아갈까 통곡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네 오라비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죽어서 장사 지내가지고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서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나사로를 데려다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슬픔 속에 통곡하고 울부짖는 이 아가씨 집에다가 데려다 줘서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 믿습니까? 믿습니까? 삶의 현장 속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문둥병 걸린 자에게, 안진병이 되어버린 사람에게, 허리가 부러져 버린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더 잠자지 말고, 안전병이야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 뛰고 달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죽어서 천당 가서 만날 예수,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전병으로, 죽을 때까지 병신으로, 허리가 부러진 채로 바보처럼 살다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어서 천당 가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이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어. 문제가 뭐냐? 우리 아버지가 죽었냐? 내가 살려주냐? 왜 갑자기 병들었어? 허리를 못 쓰냐? 구부러졌냐? 이러다가 내가 네 허리를 고쳐주마. 할렐루야. 모세를 찾아오셔서 너무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까닭에 종살이하는 것도 힘든데 애굽 사람이 막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막 자기 믿음의 형제를 막 구박하고 구타하고 때리고 하는 것이 막 군이 나가지고 애굽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모세가 또 왕궁에 살아가지고 좋은 것만 많이 먹어가지고 이 주먹이 좀 셌던 한방 턱 밑을 쳐버렸는데, 그냥 턱만 넓어갔으면 괜찮은데 급소를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애굽 사람 죽었어요. 뭐 살인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한방 때린 것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살인자가 돼가지고 더 이상 그것에 살 수 없어서 도망가가지고 다른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저 중국으로 밀양선 타고 도망가.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양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내가 이래서 지금 이렇게 좀 사람 죽이고 왔습니다 하면 또 사람 안 쓰니까 그 얘기는 않고 길을 잃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 그러니까 건장한 얘가 작성했어요. 힘께나 쓰게 생겼으니까 이대로가. 그러면 우리 집에서 네가 좀 보쌈 좀 사라. 양도 키고 내가 밥은 먹여줄게. 잠도 자고. 그래서 에이 밥 먹여주고 잠만 자도 천만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양치는 사람으로 양을 돌보면서
40년을 그곳에서 망명생활하고 부모 형제도 못 보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모세, 이제는 네가 이곳에서 이러고 살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이끌어내고 저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지옥이 편해서 천국으로, 가난한 것이 부유함으로, 병든 것이 건강함으로 날마다 저집 가운데 살던 사람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바꿔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만나는 귀한 성도 되었습니다. 이 문양 저 문양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안에서 오늘 또 만나고 내일 또 만나고 날마다 예수 만났습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112장 드리겠습니다.